우리 민수기 말씀 지난번에 시작하면서 20세 이상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 리더를 세우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태어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결단하여 믿는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그 순간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태어나죠. 태어나는 그 순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라는 것도 이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리매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때문에 어려운 걸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뛰쳐나가서 자기만의 삶을 꾸려보겠다고 가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이 세상은 새로운 어떤 가족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교회주의를 지향하거나 가나안 교회 아시죠?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 왜 가나안인가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난 교회는 싫다. 그렇지만 말씀은 듣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말씀만 챙겨 듣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런 현상. 가족을 떠나서 자기가 자리매김할 수 없듯이 공동체를 배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숫자들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진영을 잘 꾸리도록 그래서 그 진영대로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어쩌면 이런 형태의 어떤 진은 군사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어떤 위험에 또 위기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죠. 어떤 훈련된 군대처럼
어떤 그 위기와 어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 진영대로 진을 치고 자기 군기를 휘날리고 각 지휘관의 인솔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자, 이 공동체의 이 특성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2장 전체 말씀에 의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방향에 속해 있든지 진이 어디 처져 있든 간에 그 중심은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회막은 영어로 하면 Tent of Meeting Place,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금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조로 이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막,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 우리가 다 나눌 때 한번 제가 이런 구조도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회막 중에 이제 지성소는 정말 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자리죠. 지성소에 두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법궤 혹은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두는 곳이 바로 언약궤, 이제 법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소, 그것이 지성소라고 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런 회막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머무는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잡도록 그렇게 이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신약 성경에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사방에 진을 치게 한 것, 이것은 구약 시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행진할까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이 모습은 그 요한계시록에 21장으로 가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 거기 있고, 동쪽에 문 3개, 북쪽에 문 3개, 남쪽에 문 3개, 서쪽에 문 3개가 있고, 그 3개의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꿈꿔야 될, 꿈꾸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너무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을 당시와 요한계시록의 이 세대 갭 차이는 거의 뭐 4,5천 년 정도의 갭이 있는 그런 갭이 있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근데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를 구약 시대 율법이 민수기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우리 삶의 끝이 어떻게 맺어질까, 열매 맺어질까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광야 생활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 그다음 넘겨봐 주시면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40년 동안의 전체적인 그것이 훈련이고,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엄청난 힘든 그 과정, 적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다가 아니었고, 그런 괴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죠. 우리 삶은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이 사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훈련입니다. 끝나지 않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계속 여러분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매주 이 설교 말씀도 그렇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읽었던 말씀 또 읽어도 그 다음 날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원래 읽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어서 또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매년 달라지고 매년 매일매일 계속해서 부딪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제가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이 목적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목적 가운데 서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이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완성되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체도 계속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계속 단련받고 있는 것이죠.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받으십니까? 매일매일 매주 얼마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또 저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중간에 놓고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고 성막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을 치게 하셨고, 그 인생의 그 모델이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천국의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은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되새기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 말씀 훈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 기꺼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이 지인의 특징을 볼 때 공동체의 특성이 또 나오는데요. 거룩한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참 질서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의 삶이 질서가 생기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공동체가 이제 와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다 순행하고 준행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이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었을 때 이 내면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은 질서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죠. 망가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질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으로 가서, 자, 이게 참 여기서 질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동쪽부터 여러분 봐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동쪽이 선봉입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하고 있죠.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이제 군대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선택해서 난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명령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질서를 어떤 출생을 고려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출생의 순서대로 이 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12지파의 어떤 리더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지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출생에 따라 하자면 유다가 이렇게 점 서면 안 되고 루벤이 제일 장자인데, 그죠? 제일 장자인데 유다가 제일 먼저, 동쪽에 제일 첫 번째 지파,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9장 한번 뒤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로리다. 유전 사자 새끼로다. 네, 그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이 야곱이 이제 유다를 축복하면서 했던 예언인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한 예언이 그때 되었고, 그것이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졌죠.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는 어디 있냐면 성막,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레위 지파는 이 성막 주변에 사방에 둘러서 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개수에도 제외되어 있어요. 숫자에도 제외되어 있고, 이 사방에 성막에 진을 쳐서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보호하는,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함부로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가 딱 중간에 있어서 막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대로 이제 이 진이 쳐졌고요. 그 중에 이제 동쪽에 서 있었던 제일 선봉 지파인 유다가 행진할 때도 제일 먼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여러분 생활을 조금이나 경험해 본 분들은 이 선봉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 겁니다. 선봉에 서는 부대가 가장 용맹한 부대, 책임감이 강한 부대가 선봉에 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유다가 이제 선봉에 서게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그 사명을 유다가 또 잘 감당을 합니다. 지금 광야 생활기 가운데 민수기의 기록과 뭐 여호수아의 기록 이렇게 다 살펴보면요, 선봉에서 거대한 그 아낙 자손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점령하기를 꺼려하지 않았고, 그죠? 결국 유다 지파 소속인 갈렙이 저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우리는 약하다고 막 다들 주눅 들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용맹하게 치고 나갔던 것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뭐 장자 지파로서의 사명을 그야말로 유다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ctually 그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뭐 너는 장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그 예언에 합당한 일들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실제로 자원해서 선봉에 늘 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또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히말라야 등반, 저도 히말라야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등반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알겠죠. 8,000m가 넘는데, 그죠? 이제 8,000m를 이제 뭐 이상 되는 그 고봉을 오를 때는 몇 가지 이제 원리가 있답니다. 히말라야 이제 산을 등반할 때 베이스 캠프가 한 3,000 정도의 베이스 캠프가 쳐지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쳐가면서 이제 정상 8,800 정도 되는 정상을 이제 타겟하게 되는데, 마지막 베이스 캠프가 한 7,400 정도 있답니다. 7,400 정도. 이제 그때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그 베이스 캠프 올라갈 때까지 물론 셀파라고 해서 여러분 돕는 손길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파트가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눈을 헤치는 사람,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한 10m만 가도 뭐 진이 빠질 정도죠. 헉헉거리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들이 많겠죠. 뭐 텐트도 메고 가야 될 것이고, 장비도 메야 될 것이고, 줄도 메야 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 베이스 캠프까지는 힘을 좀 절약해야 돼.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선봉에 서지도 않고 뒤따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쉐어하기보다는 자기 것만 겨우 들고 가고, 뭐 이런 에너지를 비축해서 내가 마지막 거기 에너지를 발휘해서 8,800 고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선봉에 서서 눈을 헤치고 갔던 그 사람, 정말 기진맥진했던 그 사람,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막 대신해서 다른 대원들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들, 녹초가 됩니다.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 가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시간에 이제 정상을 탈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늦어지면 안 되죠. 새벽 일찍 가서 해가 있을 동안에 이제 탈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새벽에 문제가 일어난답니다. 힘을 다 쏟은 그 사람들은 그 새벽에 아주 멀쩡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요리조리 자기 힘을 비축한다고 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고산병이라는 게 걸립니다. 고산병이 걸려서 어지럽고 토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힘을 다 빼버린, 기진맥진해버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멀쩡해서 일어나는데, 자기 힘을 비축한 사람들은 고산병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정상을 탈환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삶의 아이러니죠. 참 선봉에서는 거 힘들죠. 어렵죠. 모든 비바람을 자기가 직접 맞는 거 힘들죠. 어렵죠. 책임을 지는 거 감당하는 거 어렵죠. 누가 자꾸 리더에 서려고 합니까? 리더에 서 있으면 책임이 저한테 넘어오고 다 신경 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 편하지. 내가 왜 책임을 져? 이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나서게 돼 있더라고요. 나서서 감당하려고 하고 그 책임의 무게를 지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도 하셨겠지만 그 책임을 감당했던 지파였고 그 일을 통해서 장자였던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인정받았고 또 그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 것이죠. 저는 이런 원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 원리들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유다 지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스스로 맹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의 행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의 동력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냥 이 땅에 와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름 남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그 책임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해막이 중심에 있고 해막 중심으로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해막을 중심에 두셨을까? 제사장들은 하루 2번 이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기름을 넣고 향을 피웁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들은 또 이 해막의 이 향내를 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후일에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그 누가죠? 누가가 이 광야 공동체를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띄워 주시죠. 사도행전 7장 말씀 뒤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 공동체 이 지금 진을 형성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이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고 모세를 그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말씀을 듣고 또 리더를 통해 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 천상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이 있었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 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는 12그룹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12그룹은 12사도죠. 이제 구약이 12지파가 12사도와 어떤 비견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이 천상의 예배 광경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장로들이 엽사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5장 말씀도 있죠.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에게 경배가 또 드려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게 보는 것이죠.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 이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고요. 그 말씀 훈련을 어떤 결과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훈련한 그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열매죠, 예배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결국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 천국에 다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라.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중심대로 그 질서를 새겨라. 뭐 교회는 나의 서열로 따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공동체 형성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중간에 빠져버리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뭐 학벌, 나이, 연공, 서열 다 따지게 되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도권 싸움 하느라고 이 세월 다 보냅니다. 내 말을 왜 안 들었니? 내 말에 귀를 왜 안 기울였니? 뭐 이런 얘기하다가 부부 싸움이 끝날 날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부부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최고의 목적지는 예배하는 삶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반복대로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고 실현돼요. 그것을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지인을 갖추어서 그렇게 무장해도 지금 민수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나마 이런,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인을 갖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 사실 시험 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견고하게 갖춘 모습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실패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없었다면 뭐 완전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은 자로 살려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심의 삶, 그 안에 질서가 있는 삶, 내면이든 외면이든 공동체적이든 질서가 있는 삶, 그 질서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제 발현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이제 민수기 처음 시작이 그랬죠. 공동체 숫자를 세고 공동체의 진을 만들고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돼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그 기억이 기억으로만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우리 삶이 정말 예배드린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나타난다면 결국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예배자, 참된 남은 자로 결국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 가운데 참으로 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모든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곳,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산길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